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을 봅니다. 1년이 52주인데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만 3년에서 한 6주 모자라는 3년 동안 시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오후 시간에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기가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 공부식으로 원고 없이 그냥 제가 몇 줄 메모만 해서 시편을 성경 공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전체를 다 설교했습니다. 시편은 시라는 형식의 노래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죠. 제가 기도할 때 잠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편에는 단식이 나와요. 죽겠다고 하나님 왜 날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단식의 부르짖음이 있거든요. 때로는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확 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내용들의 시편들은 결국 이제 시편 우리가 146, 7, 8, 90 이렇게 마지막 5편은 전부 할렐루야 찬송이었죠.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고 그냥 태어난 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그 과정 그게 30년이든 50년이든 우리의 일평생이든 간에 그건 평탄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그런 인생은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은 오히려 형통해요.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따집니다. 성경의 기자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 알아서 통치하신다. 그거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도 누구 중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내 중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편 전체가 사실은 한 인생의 전체를 봐도 돼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과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시편에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을 듣잖아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니까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편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는 마지막 146, 7, 8, 90 이렇게 마지막 시편 5편은 전부 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원래 제목 그렇게 하려는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면 적어도 성경을 좀 읽은 분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끝에 나와야 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렇게 하면 합해서 이제 선창한 사람이나 후창한 사람 함께 뭐라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할렐루야. 끝.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은 결국 마지막 완성의 순간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감돼야 돼요. 죽는 순간 찬송으로 마감돼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잖아요. 그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만 가득해요? 찬양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눈물과 아픔과 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데 우리 인생의 삶 또는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결론은 뭘로 나와야 돼요?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찬송으로 마무리되려면 문제는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6절에서 다시 말씀 보도록 하고요.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 곳이 하나는 성소에서 하나는요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성소에서 찬송하라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만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성소라는 것은요, 성소라는 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특별히 성소라고 안 해도 돼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이 타락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천지 창조를 막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천지 창조를 창세기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창조는요 1장 2장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3장에서 뭘 해요? 인간이 벌써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셔서 삶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실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요 이미 타락한 세상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어떤 곳이 이제 거룩한 장소가 되냐 하면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하고 나니까 온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요. 온 세상이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시대가 이미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발을 접촉할 곳이 없어. 발 대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소를 말하냐면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계세요? 방주죠.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보여주느냐면 야곱이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해요? 제단을 쌓죠. 그게 이제 성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기념하는 곳이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냥 잤어요.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기에 그곳이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그곳으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그곳은 원래 어떤 땅이에요? 그냥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고 뭐 짐승이 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뭐가 돼요? 거룩한 땅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임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거기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이제 성소가 되잖아요. 성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소가 되는 거죠. 이게 성막을 통하여.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는 성전이 되죠. 고정된 성전. 근데 이런 성막과 성전도 결국은 뭐가 되죠? 이런 성막과 성전이 결국은 다 더럽히고 사람들이 더럽힙니다. 그곳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소라 그러고 성막,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공간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의 거룩함. 그럼 시간의 거룩함은 뭐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거룩함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공간의 거룩함은 성전이고요. 시간의 거룩함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요 아브라함 조수 헤세 같은 사람은 물론 유대인 랍비입니다만 이 사람은 시간의 지성소가 안식일이다.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시간의 지성소.
시간이라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첨단 시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물론 율법으로 전했습니다만 하여튼 구약에서 시간의 거룩함은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도 뭐예요? 모든 절기도 안식일 규례로 지키니까 시간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 공간의 거룩함, 성전, 시간의 거룩함, 안식일, 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의 그 거룩함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꼭 노래를 안 해도, 그죠?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놀이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찬송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제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겠어. 그래서 제가 시편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편에는 탄식이 나오고 버림받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원수들 왜 안 갚아줍니까? 라는 항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된다고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마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찬양에서 찬양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도 결국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봐야 돼요. 죽기 전에 찬송하면서 아이고 앞으로 할렐루야,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빨리 죽어주시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몸의 고통이 있지만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께서 사실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임들 치고 사람 찬송 안 하는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였어요. 누가 높임을 받아요? 돈 많이 벌어가 한턱 서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잔치에는 누가 높임을 받아요? 돌잔치 가면, 우리 지난주 돌떡 먹었는데 돌잔치는요, 돌 주인공이 높임을 받잖아요. 막 박수 치라 그러대요. 막 박수 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뭘 잡으라 그래요? 돈 잡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죠? 청진기 잡으라 그러고 그거 잡으면 의사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의 높아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은 누가 높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자랑 없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이제 성소라는 개념이 다 잡혀지죠. 구약과 신약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소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거룩하게 완성하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찬송함이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찬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떨까요? 에어컨 끌까요, 켤까요? 놔둘까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워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가 살면서도요, 정말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차고 그런 것보다는 날이 더워서 그렇고 뉴스 들어보니까 짜증나고 말이죠.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찬양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게 뭐예요? 죄고요, 우리 욕심이고요, 우리 탐심이라고 회개해야 돼요. 찬송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성소는 정리하고요. 자, 1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의 뭐라고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땅이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거룩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죠. 이제 신약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가 뭐라고요? 성소예요. 성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또한 성소가 되죠. 그래서 성도들 함께 모여 찬송하는 곳,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비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하도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서 우리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요, 정말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의 성소에서 찬송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늘의 권능입니다. 권능의 궁창. 이게 권능의 궁창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뭐 다른 번역을 보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 또는 웅장한, 하늘 웅장한 창공, 뭐 세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냥 공동번역 그냥 하늘이라고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데 창세 3장 이후로 타락하고 나니까 라멕이 어떤 노래를 불러요? 라멕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날 죽이면 벌이 70제배라. 이 완전 자기를 보호하는 노래를 라멕이 부르잖아요. 그게 처음 인간의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노아의 유언이 이제 노래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찬송이 제대로 된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송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송하라. 애굽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신 이에게 찬송하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 여호와의 일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절에서 살펴보고요. 1절 후반부 한 번 더 봅시다. 그의 권능을 어디서 찬송하라고요? 궁창에서 찬송하라. 그럼 그 궁창이 뭘까요? 궁창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이 전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요, 집에서 하나 둘 낳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진짜 아이들 우상덩어리예요. 그 아이 하나, 초등학교 아이를 그 입학식에 보내는데 가방 명품, 옷 명품 하니까 아이 그 옷하고 가방하고 들어가는데 돈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자기에 책보 사가지고 뛰어가는데 그래도 공부 다 했어요. 그때보다 공부 잘 했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가득한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게 궁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인간의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또는 하늘에서 주님을 찬송하기 마땅하단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찬송하라 그러는데, 천지에서 찬송하라 그러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는 거죠?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맞지요? 예.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 15장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 그다음에 노아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이죠.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이 능을 전능으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찬송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와 달을 멈춰라. 하루 종일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서 해와 달이 멈춘다고요. 요단강이 뚝 끊어지네요. 범람하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물이 뚝 끊어서 위로 밀려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언약을 따른 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내 사소한 문제,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문제, 내 고질병 하나 고쳐달라는 거 잘 안 고쳐줘요. 내 집 한 채 정도 달랐네. 집이 없어 집 한 채 달랐는데 그것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를 먹이는데 이놈의 자식 말 좀 잘 듣게 하라 말 안 듣더라고요. 그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행동으로 왜 내 소원 안 들어줍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소원이라서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이 안 된 내용들 치고 나의 탐심 아닌 기도 제목 있나요? 있습니다, 목사님. 뭔데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100억 좀 주면요, 내가 50억 헌금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대요. 나 11조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11조 10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요즘은 하나님 11조 얼마 하도록? 1억 정도 해야 되겠어요, 11조.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수익이 돼요? 순수익. 100억 좀 돼야 1억 좀 헌금할 거 아니에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탕발림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치고 탐심이 안 들어간 기도가 있을까요?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간증한다면 그건 마귀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준다는 마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완벽한 표적이다. 그 십자가가 뭘 이뤘다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그 거룩함을 완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가 돼요? 완벽하게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자들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뭘 썩어질고 좀 더 얻었다고 찬송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탐심을 따라 구한 거 이루어졌다고 그걸 비전의 성취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찬송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막 의사가 포기한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런데 그래서 뭐가요? 안 죽습니까? 그렇게 고침받으면? 또 죽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찬송하는데 천지에서 찬송받으실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말씀드렸잖아요.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나와요. 해와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장자를 메어쳐라. 장자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능하신 행동과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또 사사시대에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을 때 더불어같이 찬송 같은 경우요, 이런 걸 보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해요. 심지어 이방 그 점쟁이, 큰 점쟁이 발람도 여호와를 뭐요? 찬송한다니까요. 심지어 장차 유다 지파에서 한 홀이 나올 것을 발람이 예언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가,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하심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한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봅시다.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어컨 틀면서 18도를 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으실 것 같아서 24도로 맞춰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넣고, 에베소 교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대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면 늘푸른 교회로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당장 대답이 약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요. 그럼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좋고요,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놀랍게도 그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뭘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불태워질 세상에서, 사라질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썩을 것 주세요, 썩지 않을 것 주세요. 무너질 것 주세요, 무너지지 않을 것 주세요. 아니, 너무 분명하잖아요. 애굽이라는 멸망받을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모형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이 아니라면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미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분명해져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요, 어떤 처절한 낙심이 되어도요, 소망만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걸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도 되는데요, 인간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만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옛날에 제목만 봤고요, 일부러 책을 하나 사봤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나치 시대 때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논문들을 장려했는데 그거 뺏겨 버렸어요. 자기는 그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논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쪽지 하나하나에 종이만 있으면 쪽지에 이제 그 논문을 잠깐 메모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걸 보관해서 발표하는 것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삶의 뭐예요?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정신과 하나의 학풍이 되는데요, 그걸 로고스 테라피라 그래요.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고스 테라피가 이론을, 물론 정신 분석학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절망에 처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소문은 들릴 거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지라도 이제 독일군이 진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정말 못 먹고 하루에 허여멀건 죽,
허여멀건 죽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 얼음 구덩이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다고 온갖 질병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만 되면 집에 간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나머지 가족을 만난다는 희망이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물론 수많은 사람이 죽죠. 병들었다고 죽이고 뭐 한다고 죽이고 그냥 심심하면 죽여버려요. 약한 자들은요.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 쪽으로 면도를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 것은 야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르시는 소망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세상에 희망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면 이제 드디어 항복하고 독일에 항복하고 집으로 갈 거야.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독일이 항복을 안 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틴 사람이 3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떠한 바닥이고 어떠한 처참한 어떤 비참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견뎌내는 겁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심지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찬송까지 할 수 있어요. 내일 죽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내일 죽습니다. 밤중에 뭐 해요? 세상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니 옥문이 열려버리네요.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다 도망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것이지. 니는 왜 도망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께서 그때그때 달라요. 베드로는 도망가게 만들고 바울은 도망 안 가요. 간수장이 옥문 열린 거 보고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자살해야 됩니다. 고문 받고 죽느니 차라리 자기도 칼 빼도록 죽으려는데 잠깐만 우리 도망 안 갔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그 간수가 그 집에 구원받았잖아요. 내일 사형될 사람이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40년 참은 거 아니에요? 그 소망 때문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을 보고 왔잖아요. 삼청천에서 그 하늘의 영광 기업을 보고 오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게 말로 뭔가 뭐 비교가 돼야지 말을 하죠. 비교가 돼야.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영광을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뭐 비교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비의 대상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제가 오늘 시편 150의 2절 말씀을 이것으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한 능력으로,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한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한 능력과 그 위력,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150편 2절에 그 능하신 능력으로 그 위대하심이 뭐냐를 신약이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야, 홍해를 갈렸다,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으로 알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며칠 만에 원망해요?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해요. 요단강을 건너서도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여리고성 못 들어가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졌는데요, 아이성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요, 사람 마음을 바꿔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라는 십자가로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제발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야 된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지극히 크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썩어질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어서 이게 능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죽음이니까 침뱉고 도망간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한 이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21절,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정말 눈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라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은요 잘려져야 되고요. 이게 목 잘린 거예요. 잘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즉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 자들의 교회에만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일이 주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이 교회가 오늘날 잘못해가 온갖 욕을 얻어먹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요, 이 진짜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스크래치가 안 나요. 어떤 기스가 안 나요. 어떤 흠집이 안 생겨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어떤 누구도 못 흔드는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혼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저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그 사랑의 확정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확정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행하신
그래서 시편 150편 2절 말씀,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그 내용이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지는 그런 능력들만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거 보여줘도 안 믿더라. 그거 보여줘도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어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라도, 포로 수용소에도 뭘 잃지 않아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정말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복음을 공부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백혈병인데도 혈액암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 8년을 투병중에 있는데, 오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요.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되지요. 힘들어요. 되게 이제 고통스럽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화목과 평안이 주어지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50편 마무리를 하면서 그 2절에서 하나님의 그 능한 행동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그리고 이 백성을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일을 증거해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자들이 영원한 시한을 가실 땅에서도 영원토록 그를 찬송할 거 아닙니까? 본문 3절입니다.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이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1절 2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성소에서 찬송하고 하늘에서 찬송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의 능하신 행동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그리고 그 능하신 행동,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이제 찬송하는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찬송하며 사는 삶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 이겁니다. 이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호흡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뭘 증거해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코에 이렇게 손대 보잖아요. 의사들이 사람 죽은지 살았는지. 아주 부드러운 그 휴지 같은 데면 이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고요. 죽으면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숨을 쉬느냐, 그게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늠하는 기준인데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호흡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호흡이 없는 거예요? 아니, 호흡이 있다면 찬송해야 되잖아요. 아니,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해라 그랬는데요. 제 청년 때에 그 찬양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가끔 교제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왜? 노래하려면 호흡이 받쳐줘야 된대. 그 얘기일까요? 모든 노래는 호흡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 못하는 이유가 호흡이 제대로 못 받쳐져서 그러거든요. 지금 호흡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뭐가 있고요? 호흡이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요, 숨을 쉬고 있어도 호흡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48편에 뭐 하세요? 만물이 주를 찬송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송해요. 천사들이 찬송해요. 바다의 물고기, 심지어 용들도, 바다의 용들도 찬송한다고요. 만물이 주를 찬송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인간은 찬송하네요. 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기는 것들, 지렁이도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지렁이도. 지렁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 안 해요. 그게 무슨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가 찬송한다,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우주와 만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짐승에게도 호흡을 주시지만 사람에도 호흡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이꼴 호흡이에요. 생명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호흡이 있다 없다.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남은 에너지로 가고 살죠. 이걸 자기 자원이라고 해요. 자기 자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데 에덴에서 추방되어 버리죠. 생명남에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살아가요? 내 남은 자원으로 살아가는데 이건요, 결국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말라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 호흡을 하다가 자가호흡을 하다가 자가호흡을 못하면 에너지 소진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라 그러는데요. 그 생명의 기운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네사마가 되어 있어요. 하이네사마. 하이네사마를 불어넣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네사마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네사마는 그냥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기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러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살아있는 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뭐가 돼요? 네사마, 호흡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숨 쉬잖아요. 짐승도 숨 쉰다고요. 사람도 숨 쉰다고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숨을 쉬어요. 짐승도 숨을 쉬고 사람도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요, 호흡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라고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생명의 호흡, 네사마를 그 하이 네사마인데 살아있는 호흡이 있을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타락하고 나니까 호흡이 있는 자를요, 곧 네사마가 있는 자를, 살아있는 이 빠진 거죠. 그냥 네사마만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러 갑니다. 저는요, 이 참 섬찍한 말씀이에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가서 제가 이 얘기 했는데,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라 그런다. 호흡이 있는 자. 그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자를 뭐 해라요? 진멸하라. 그러니까 숨 쉬는 자 진멸하라. 그럼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 세상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를 내가 다 진멸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있는 자는 두 종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주를 찬송하는 자가 호흡이 있는 자고,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구속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예요? 진멸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 네사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도 있고 사람의 숨결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결은요,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요, 유황개천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개천처럼 흐른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멸당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는요, 숨쉬며 살아가면서 이 숨쉬는 힘으로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들은요, 진멸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마지막에 불태워 사라집니까? 인간이 호흡함으로, 인간이 살아있다고, 인간의 생명이라고 만들어낸 이 문명과 문화의 건설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는 뭐 문명 급으로 한 잤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많이 인용했는데 두 절만 인용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겠고 그 애굽을 대속물로 주고 너를 구원했다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결국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구속이 일어나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뭘 해요? 찬송하죠. 3일. 모세 출애굽 15년 찬송 3일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찬송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런데 진짜 큰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고 거기에 우리를 포함하여 죽고 부활하여 성천시킨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리만 사도들이 뭘 전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 그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뭐가 살아나요? 호흡이 살아나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새로운 숨결, 그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바로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 하이 네사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는 뜻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요, 성경에서 성령이 아니에요. 네사마예요, 네사마. 그냥 숨결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람 아담은 살려주어야만 사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은 살려줘야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이네사마가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이 오게 되면 그제야 뭐예요? 하늘로 향하여 호흡이 터져나와요. 응애하고 애가 물속에 있다가 양속에 있다가 터져나와서 응애하듯이 우리는 이 아랫물이라는 저주의 바다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로 응애하고 터져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호흡이 있는 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주를 찬송하고요, 호흡이 있는 자,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본성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는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찬송하게 돼요. 찬송은 열매잖아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러니까 또 부흥사들이 성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그 사람 말 듣고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장면에 겹쳐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을 재창조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때 성령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부활 성천하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온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면 뭐가 터져 나왔다고요? 호흡이 살아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처럼 부활 성천하에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게 살아난 거고 호흡이 살아난 거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만 사도들이 찬송해요. 바울이 찬송하고 베드로가 찬송해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보다 인사말 하자 말자. 1절 2절 인사말 하자 말자. 갑자기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아까 제가 먼저 읽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강하신 능력으로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고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일을 찬송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가. 먼저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할 내용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됨, 그 기업의 영광, 소망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신대요. 썩어질 것이 아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에서 들었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속받았고 거듭났고 호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숨을 쓰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어떻게 주시는? 내 행한 대로 주신다면 구원받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행한 대로 받는다면 찬송 조금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나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도 내 안에서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평강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걸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마귀가 와서 좀 건드리려고 보면 세상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봐라, 저 말 안 듣는 저 이상우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 놨더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옴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송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서 그러합니다만 이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서도 그를 영원히 찬송할 것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살아가는 호흡이 열려서 살아있는 호흡이 되어 거듭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 기쁨, 그 감사를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